오늘 이 시간에 교통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분명히 백성들이라고 했죠. 이기는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대환란 전에 휴거된 이기는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이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휴거된 이기는 이들에 관련된 기록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법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8장 처음이 요 뇌나팔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미 휴거된 이기는 이들에 관한 기록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요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제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셋째 하늘로 휴거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큰 무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 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늘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뒤편에 이제 14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큰 환란에서 나왔다. 요 큰 환란을 대환란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요. 자, 이게 여섯째 봉인 이전에 휴거된 요 세 부류의 이기는 이들만이 아닌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온전케 된 실패한 믿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련된 기록이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제 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큰 무리가 이제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 요거는 사내 아이들의 찬양인 그 12장 10절과 비교해 봐야 돼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요 구원만을 찬양한 게 아니라 능력과 영광과 존귀, 요 세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분명하지요? 요 기록은 이기는 이들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하고 교통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율을 같이 좀 보고요. 제가 이제 순서를 조금 이제 바꾸겠습니다. 1번에, A번에 4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대환란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하실 것이다. 그것을 계시하는 삽입부가 나온다. 즉 그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에게 도장을 찍을 것이며 교회에 구속받은 이들의 휴거를 시작하실 것이다. 2번, 처음 4번의 나팔을 불기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에게 도장을 찍으심.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며, 여기 두 가지를 제가 교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 첫 번째 얘기는 이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이영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나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대환란 동안에 이제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이제 하시지요.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믿는 이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야참의 문자적인 의미로, 물질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시는 표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전제는 표징들, 상징들을 통해서 계시를 알게 하신 겁니다. 제 두 번째 교통을 쓰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실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지요. 그 목적은 천년왕국 동안에 민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필요해서 유대인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 숫자 1번, B번에 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산의 아이와 첫 열매와 같은 초기에 이기는 이들은 여섯째 봉인 직전에 땅으로부터 이끌릴 것이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여섯째 봉인 이전에 휴거될 것이다. 여섯째 봉인 이전에 이제 휴거되는 이기는 이들이 다 아는 대로 우리 세 부류가 있지요. 첫 번째는 죽은 그 순교자들인 사내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살아있는 그 이기는 이들인 그 첫 열매가 있지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나오는 밭에서 또 부엌에서 일하다가 휴거된 두 남녀의 휴거가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이들, 이렇게 이제 이영님 표현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믿는 이들이 살아서 휴거되기를 소망하지요. 이 첫 열매는 좀 과도하게 관심 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두 남녀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교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여섯째 봉인 이전에 휴거되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객관식으로 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천년왕국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은 둘 다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3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내아이의 휴거의 목적은 궁중에 있는 용과 그의 부하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의 운명은 무조갱을 거쳐서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용을 이 땅에 내모는 겁니다. 첫 열매로 우리가 휴거되는 목적은 그분의 신선한 누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거기서 마리아를 만난 기억 다 알고 있지요. 그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두 남녀의 휴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그분의 감상을 위한 겁니다. 요 43절에 보면, 거기에 그분은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죠? 왜요? 왜 그분은 도둑처럼 오시나요? 보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 보물로 예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믿는 이들 사이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들이 있어 왔습니다. 관심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로 끝날 법도 해요. 그죠?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믿는 애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지요. 그죠? 지난번에 체제경쟁 교통에 제가 아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언제 보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대개 이제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교수님 시험 언제 봐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뭐 몇 문제 나와요? 대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날짜 게 뭐 중요합니까? 아모스 4장 12절 어디 걸려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 성숙되는 게 중요하지, 그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관심들이 많냐 이거지요. 자, 2번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세기 동안 품으셨으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그들을 귀환시켜 다시 국가를 복구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서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가지가 언급되죠. 하나는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보존해 오셨고, 또 나라를 수립했고요.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우리 32절을 다 알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주 유명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다 부드러워지고 있지요.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두 가지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된 거예요. 이거는 인류사적인 기적입니다. 세계적인 기적이고요. 기적 중의 기적이다. AD 70년에 나라가 망했고 전 세계로 뿔뿔이 방랑하던 그 디아스포라의 그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명백하게 그 장면 뒤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 우리 에이스독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 에이스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해서 보존했죠. 그죠? 두 번째 예언은 뭐죠? 1997년도에 레바논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이영재님이 미국 병원에서 활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 이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된 걸 본다면 여름 천년왕국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정세를 관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유대인의 역사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된 그 역사를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그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유엔에서 통과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언급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화학과 교수였던 체인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차 대전 때 이제 그 폭발물 제조법을 개발해서 영국으로 하여금 부채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채의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유명한 발포어 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에요. 그의 직함은 이스라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루만. 자, 이 트루만에게는 야콥슨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야콥슨은 트루만에게 부탁을 하죠. 와이즈만 박사를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트루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인들은 그 아랍 국가들이 반미 국가가 될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하도 조르니까 조건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 만나주겠다.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콥슨이 갑자기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카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 나이든 늙은 와이즈만을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나라인 잃은 그런 백성으로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카카, 나라 잃고 방랑했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카카, 홀로코스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제 와이즈만 박사한테 도와주겠다. 원지를 하지요. 나중에 사석에서 트루만이 야콥슨한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내가 눈물에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했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 왕권은 이제 소련이에요. 근데 소련이 그 이해관계가 이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영 정서가 너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은 그 친아랍 국가였고, 그리고 이 발포 선언을 이제 위배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이 땅에 유대인 나라를 세워준 거는 영국이 아니라 누구였죠? 미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점점 이제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죠. 명백하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련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국이란 나라의 세력이 물러가길 바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그 수가 사실은 그 동구권 국가였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그죠? 소련의 이전 국가들이었죠. 세 번째 이유는 당시 유엔 대사였던 그 그로미코라는 사람이 명연설을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유엔에서 통과가 되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에스더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구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세 가지를 더 언급하고 또 가겠습니다. 소련은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되고 나서 6개월 만에 반 유대인 정책을 펴죠. 조금만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반 전에 영국은 그 반이주 정책을 써서 그 유대인들 문제에 대해서 수순 들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문제를 떠넘깁니다. 근데 이 반유대인 정책이 조금만 늦었어도 안 돼요. 또 한 가지. 당시 소련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50년, 바로 2년 후 한국 전쟁을 계기로 이제 미소 냉전이 발생하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 다 장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요. 자, 뭘 느끼십니까?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돌보고 있죠. 자, 그러나를 좀 교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서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교통하고 싶은데, 로마서 11장 우리 23절과 25절까지를 좀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보면 이제 그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죠.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잘려져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원래 가지들인 유대인들이 잘려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좀 빚진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지요. 그죠? 왜 그래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원래 가지들은 잘려졌다가 다시 천년왕국 때 접붙여지고 다시 구원받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불신 상태에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취급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으로 우리 가야 합니다. 똑같이 11장이죠. 요한계시록보다 10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저에게는 11장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거기에 세 겨울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어디에요? 갓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근데 거기 25절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재적인 그런 인식을 말해요.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숨기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도 이걸 비밀이라고 했다. 자, 유대인들은 확실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세계 인구의 0.25%인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이 25%, 100배. 저는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뭐죠? 그 유대인의 경전 뭐죠? 탈무드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고도 하고, 근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 그들은 참으로 유능하죠. 정말 똑똑합니다. 하면은 제가, 야, 이 양반도 왜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하냐? 저는 요 25절을 보고 좀 이해가 갔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게 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하려고 그들을 지롭고 총명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때 저는 이분들이 너무 부러워. 그리고 정말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유대인들에 관련된 책을 다 사서 공부도 하고. 근데 좀 수고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자, 26절을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이제 찬양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께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새 거울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아버지는 이게 기쁜 일이래요.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게 무슨 기쁜 일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얻으려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불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찬양한 것. 이거 아버지가 이걸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게 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찬양한 거예요. 두 가지를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30년 전에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어떤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인도하는 어떤 형제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죠. 맨날 개혁판 성경이 더 이렇게 표현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30년이 흘러서 이 구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했는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그분 만나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물론 전에는 내가 그분 만나면 이제 여쭤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요 26절은 요 아버지의 기쁜 뜻,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불신 가운데 있어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얻어진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깨닫고 아버지를 찬양. 또 한 가지 사례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어느 형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저한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형제는 지금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깨달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28절을 좀 교통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거의 국민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안식이 없어. 그냥 무거워.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분께 돌이키면 안식이 왔어요? 아니,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구절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 환경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의도, 그분의 어떤 깊은 뜻, 이거를 알아야 안식이 있다는 의미지, 그냥 돌이키기만 한다고 해서 안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속 전진하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B번입니다. B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말아서 키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2번입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언급된 대환난과 다르다. 여기서의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제가 언젠가 이용재님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쭉 읽어나갔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제님, 제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운명이고요. 제가 지금 많이 낡았지만 어찌만 이 전기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낡았냐면, 오래되기도 했지만 하도 여러 번 봐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자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들춰보고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형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큰 처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말린 돼지고기를 좀 보내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끄러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또 뭐 가져왔죠? 저는 이 책은 저를 울린 책이에요. 큰 처형의 외손녀가 쓴, 형제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저 읽다가 우는데 다른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뒷부분에 그 말씀도 하시죠? 7장 17절,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자, 10번에 이제 1번 볼까요? 보좌 앞과 이제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큰 무리가 이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늘로 휴거 됩니다. 이들이 모든 역대 모든 이제 믿는 이들이 영원 안에서 휴거되고, 21장 이제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저 높은 곳 하늘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했습니다. 이 땅이란 말이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는 게 그분의 갈망이지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저를 울린 책이고요. 이건 저를 위로한 책이고요. 이건 저를 잠 못 들게 한 책입니다. 24살 때였는데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이제 언급이 나오냐면, 1588년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패배 당하죠. 우리 역사로는 이제 칼레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전력이 우세해서만이 아니라 갑자기 폭풍우가 와가지고
스페인의 한 배를 다 침몰시켜요.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스페인 천주교 세력은 점점 쇠락하고 영국이란 나라가 부상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수립됩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죠. 확실히 하나님은 영국이란 나라를 쓰셨습니다. 그죠? 형제의 많은 그 거장들도 다 영국 사람들이었고요. 그죠? 그 부분이 있는데 참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감동되고 흥분돼가지고 24살 때였습니다. 자, 어디 있을 겁니다. 자,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죠. 관심이 있을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조약을 맺겠고, 해서 저는 그 밑에 이영님의 더 주석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와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는다. 평화조약. 그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패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생존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대만의 운명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이 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어려움이 처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죠. 왜 그래요? 중국이 부상.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하고 거기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들은 분별할 줄 모릅니까? 자,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제가 권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